5월 8일 금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끼리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그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에 면제년의 규례를 주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가 선포되었으므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형제에게는 그 빚 갚기를 다그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악용할 그런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도 그리고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 말씀이나 열심히 순종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형제에게 빚을 면제해 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언정 이스라엘은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이스라엘은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늘나라 백성은 이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채권자, 즉 빚을 꾸어준 자에게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그 손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그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진 그 비밀은 구워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빌려줄 것이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형제는 그게 없어서 죽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에게 한번 주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악한 생각을 품고 7년째가 되는 그 해에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을 위한 규례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돈보다 더 못하게 보고 그리고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을 비인격적 관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보다 사람을, 돈보다는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도와준다고 해서 이 가난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위에 궁핍한 목회자가 있거나 선교사가 있거나 성도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복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만이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땅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하나님 앞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웃과 기꺼이 나누며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